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안녕하세요. 컴컴하게 잘 안 보인다. 제가 빛이 없어서.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다들 옷이 짧아지셨네요. 후덥지근해요, 좀. 그러게요. 예, 한국 여름 날씨 같이. 예, 네. 어제도 그렇고 뭐 밤새 비가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예.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또 실행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좀 더 깨닫고 당신에 가까이 갈수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가 마쳤더니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예찬 형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집사님은 거의 실루엣만 보이시네요. 그래도 네, 뒤에 아우라가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로. 아, 신비주의. 얼굴을 감추시고. 저희가 그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해서 조금 그것만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입니다. 숙제 검사.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부터 검사를 할까요? 한번 설명해 보실 분 계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안 하면 또 제가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알려주셨었는데, 예,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계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면은 늘 삼각형을 딱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에 세 각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삼각형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세 개의 각이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개의 삼각형이지만 세 개의 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그 정리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딱 떠올리시면 쉽고요.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의 역할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시죠? 네, 이번에 다른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죠. 성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화해주. 네, 화해주. 십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를 이루신 분, 그래서 화해주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구속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 성자 예수님 구원의 실행자, 그러니까 성취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실행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 우리의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구원도 우리가 얻는 거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응답을 했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죠.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국 구원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착각을 하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뭐 회개도 해야 되고, 뭔가 잘 믿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과정이 말씀 알미기도 하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거기 5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에스겔 35장 1절 말씀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사실 이 문구는 이제 에스겔이라는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던 말씀들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일단은 이제 선지자, 선견자란 말은 더 이상 잘 안 쓰고요. 옛날 번역에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 말씀, 예언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딱히 번역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예언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은 반역이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의미의 왜곡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언 그럼 무슨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어떤 그 예측 네, 뭐 하는 그런 맞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뭐 예측이라든지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듯이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과거에 2000 몇십 년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고, 뭐 우리 그 어떤 천재지변 일어나면 꼭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쟁이가 이거 예언했다. 코로나 시대 그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 얘기 또 나오더라고. 어떤 점쟁이가 코로나를 예언했다 막 이러면서. 어쨌거나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태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종말의 한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이 예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다는 뜻.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오히려 설교자가 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해석까지 덧붙여서 전하는 거죠.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그러면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 그럼 미리 보는 사람, 다 비슷한 뜻이에요. 예언자 미리 말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다. 근데 이제 당시 에스겔이나 이런 설교자들, 예언자들은 뭐 여러 명 있었죠. 혹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언자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네, 이에미야, 에스겔. 이사야, 에스겔은 여기 있고. 에스겔 있고요. 또 있을까요? 스가랴, 네, 맞습니다. 스가랴, 뭐 엄청 많죠. 막 학계, 학계, 네, 말라기 말라기. 등등등. 그리고 사무엘을 예언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무엘은 예, 사실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뭐 예언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역할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웠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꼭 이 문구가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도입 문구예요.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느낌이 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놀라운 말씀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표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어떤 이렇게 간증하는 걸 그런 거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게 뭐 권위가 있고 대단하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다 믿고 따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말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보통 어떤 용도로 그런 걸 쓰시냐면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별로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내 생각인데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 십계명에 금하고 있는 망령되이 걷지 말라 뭐 그건데 그건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나의 말씀하셨다라는 것의 핵심은 야, 내 말이 권위가 있으니까 다 따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로 풀어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는요, 본인의 생각이 최대한 배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요즘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뭐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일본이 이렇게 쓰나미 왔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쓰나미가 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자기 해석일 뿐이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야 주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거는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뭐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 나쁘다. 저 사람의 됨됨이죠. 인격이라는 건 사람 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음. 우리가 뭐 동물에게 인격이 있다고 표현하진 않죠. 그들은 사람 같은 품성은 없잖아요. 물론 뭐 똑똑하기도 하고 뭐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나 클라라나 몽실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같은 정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인격이 있진 않잖아요. 어떤 어, 사람의 특성이 있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종종 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어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도 보면 인격적인 분들은 자녀를 막 설득하고 설명하잖아요. 비록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종종 얘기하는 게 뭐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얘들아 야채를 먹어야 건강하단다. 초콜릿을 먹으면 해롭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이들은 하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말로는 아빠 말이 맞아 하는데 실제로는 야채를 잘 안 먹고 이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런 것은 제가 인격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말이 많아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초콜릿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지 마 무조건 밥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설명이 다 하지 않고 그런 건 이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어,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막 권위적으로 하지도 않으시고 폭력적으로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말을 걸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이렇게 신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막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죠. 막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그랬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제 성경이죠.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대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갈등의 해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이미 다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미리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한한 네, 정해져 있고 맞아요. 유한하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네, 잘 안 들렸어요. 수평적이다. 네, 수평적인 시간. 수평적 시간이라는 것은요,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뭐 역사적 시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 애기였을 때도 있고 예찬 형제처럼 20대 때도 있고 우리 문집사님 아직 30대시죠? 네. 30대에도 있고 저처럼 40대도 있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개발될까? 뭐 상상 속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맞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런 것에서 근거해서 뭐 사람의 시간은 다 다르게 흐르니까 그런 과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갈 수도 없고 미래를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의 제한입니다. 그게 흐르는 시간을 사는 것. 그리고 이 흐르는 시간,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흐른 시간의 핵심은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지점이 있고 언젠간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무한한 시간이죠. 이분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고요. 이 시간의 핵심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수평적 시간의 핵심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이전에 계시면서 창조하셨고 종말 이후에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 수평적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특성과 똑같은 역할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언제나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존재하셨죠.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태초에도 존재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면서 관념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창조는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창조를 지속적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번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지금도 생명체가 새로 태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도 태어나고 있고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한 번만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도 계속되면서 작용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거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다. 이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사람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그로부터 약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작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미래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삶.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현재에 잘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미래에 잘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간 이해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이해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실루엣만 보여서 입 모양이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셨어요. 마이크를 여셨길래 무슨 말씀하신 줄. 네. 네, 질문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간 이해대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아야죠. 뭐. 그냥 살아요? 아니,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내일이, 산다, 네, 살아야 네, 된다고 대답하려다가 네.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안 아, 살아도 되나? 저는 갑자기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좀 더 잘 살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를 열심히 사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 미래에 연금 좀 많이 타고 그 재테크해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사고 죽어라 일하고 저금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적 이해를 사는 사람들, 미래가 오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죠. 종말론적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 재테크하고 뭐 높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죠.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래 종말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네,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제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을 나와 별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근데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 가서 그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는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설교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삶과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도가 뭔지는 압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났을 때 삶에서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씀에서 찾기 원하고, 뭐 삶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지는 않죠. 야,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세요라든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세요? 뭐, 삶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세요? 시험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하세요? 뭐 취업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바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굶어 죽을까 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어떤 낮은 곳에 있으면 그런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높은 권력을 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기가 없는 것도 아무도 모른 채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불안에서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인기와 명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신앙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려는 삶을 사는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니,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삶.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죽음을 극복하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죽어도 상관없는 삶. 죽을까봐 두려워서 돈을 더 모으고 많이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돈에서 초월하고 어떤 물질에서 초월하고 권력에서 초월하고 인기에서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나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아픔과 불안의 근원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없으시면 있으신가요? 누군가 스읍을 하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뭐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뭐 꿈으로나 뭐 어떻게 환상으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네, 말씀이 내가 뭐 힘들 때, 기쁠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기쁠 때는 그냥 막 기뻐서 이렇게 뭐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이 어려울 때는 네, 물론 내 인간적으로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하면서 하되 결국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래 물론 조그만한 일에도 주여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하되 이렇게 말씀에서 답을 찾고 네, 이렇게 나아가는 게 네,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요. 이제 권사님 말씀처럼 저희는 늘 어려울 때는 말씀을 붙잡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자동. 어려우면 성경 펴고 기도하게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평안하면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그 불평이나 원망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네. 믿으니까 그분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해결해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그 얼마나 긴 설교예요. 그 긴 설교를 하면서 그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게 막 엄청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 비해서 그래도 먹고 마실 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대신 뭘 기억하냐면 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통장의 잔고를 기억하죠. 아, 이 정도 돈이면 해결이 가능해. 그다음에 인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인맥이면 해결이 가능해.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일, 내 인간관계, 내 통장. 그게 다 안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저는 잘 되다가 약간 멈칫할 때가 제일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릴 때로 잊어버렸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거기 자기의 몰입이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떤 순간, 성공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권사님 나눔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말씀 하신 하나님 나눴고, 네, 그 아래 1번 말씀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태초에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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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다. 계셨다. 그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다. 계셨다. 그 그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이죠. 이거에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네,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말씀의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일단 그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는 다른 거예요. 음,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밑에 말씀의 삼중구조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말씀과 설교는 다른 거다라고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설교는 말씀에다가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곧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말씀이에요. 혹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듣거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보다 위대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제가 있죠, 제가. 근데 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다 압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다 아세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나쁘신가 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제 안에 들어와 보지 않는 이상. 왜 기분이 나쁘시지? 예를 들면, 왜 기분이 좋으시지? 이건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뭐, 날씨도 좀 흐리긴 한데, 몸도 아픈 데도 없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만 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래서 제 말이 곧 저라고 여러분들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제 자체가 제가 하는 말보다 더 깊고 오묘한 생각을 가진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큰 존재죠. 네, 깊은 존재죠. 저는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진 않아요. 그냥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존재지만 그냥 단순히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코르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건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성경이 답해주지 않는가? 예를 들면 악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악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 말해요. 사탄이 있다고만 말해요. 근데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성경이 사탄의 존재에서 말하지 않지? 성경은 부족한 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해야 되는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7살짜리 우리 아들을 붙잡고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고 얘기해보세요. 아들아, 인생은 험한 곳이란다. 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면 그 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 아들은 아직은 명령만 통할 뿐이에요. 야, 밥 먹어. 야, 초콜릿 먹지 마. 만화 그만 봐. 이것만 통해요. 아들 설명이 안 통합니다, 걔는. 죄송하지만.
예주는 이제 좀 이해합니다. 예주는. 첫째 딸은.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죠. 한 3, 4살? 6, 7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보다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말씀을 되게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말씀은 옆에 이렇게 놔두고 보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말씀 묵상 한번 하려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해요. 이번에 저희 성경 다독대회 했는데, 물론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뭐,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연초가 되면은 저에게 하는 다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비슷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5장씩 읽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좀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데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성경책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여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제가 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말씀은 태초에부터 계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은 예언이라고. 예언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리 하신 말씀. 언제? 태초부터 미리 하신 말씀. 물론 이렇게 세부 사항은 나중에 하신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을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계약. 이게 전체를 꿰뚫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미 태초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놓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이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죠. 속죄 제사.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이라는 제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분의 하나님 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 제사인 히브리서가 말하는 온전한 희생 제사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재림 예수님이 하실 게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시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죠. 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태초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현재, 미래까지도 꿰뚫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나누고 싶은 거나? 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목사님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네, 주제 이렇게 물어봤지는 않지만 네, 목사님 제가 그 한국 갈 때 네,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되게 목사님께 조언을 많이 구하고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나다 보면 설교에 대해서 곧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오니까 이제 그게 결국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인지가 되고 네, 거기서 뭔가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양육받아오고 자라왔잖아요. 그거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오면서 자랐는데 거기에 대한 많이 회의감이 있었고 네, 목사님과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잘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하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네, 이게 자꾸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설교자의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신학적이면 또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그냥 본인의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설명하고 이게 맞다는 그 주장과 좀 설득이 안 되는 주장과 성경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네, 제가 자꾸 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판단하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거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걸 계속하니까 말씀을 못 듣겠더라고요. 뭐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게 네, 말씀을 가려버리고 제가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버리고 그랬었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좀 죄책감 들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누렸었으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어떻게 구분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설교와 목사님의 어떤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구분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아주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를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이 4번의 말씀의 삼중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는 삼중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칼 바르트죠, 원래 독일 스위스의 학자인데 독일어권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구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 설명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건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직자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군가 듣고 기록했잖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 이거 뭐냐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들어가요. 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자라는 어떤 필터를 한번 거치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문화, 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문화라고 하면 어떤 언어도 있겠고, 뭐 삶의 방식, 그다음에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자는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헤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자라는 사람의 어떤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글 쓰는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힐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이나 풍습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라는 필터에 한번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자라는 필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석된 말씀을 설교자가 한 번 더 해석해서 전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설교자의 뭐 문화, 언어, 삶의 방식, 뭐 가정의 뭐 생각 이런 게 다 영향을 받겠죠. 일단 이 사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게 뭐 거룩, 저자가 쓴 거룩은 카도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거룩하면 뭔가 신성한 걸 떠올리지만 사실 거룩하다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죠? 완전 다르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달라요. 특히 영광은 카봇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뭐 빛나고 높은 영예. 그 네이버 사전은 그렇게 변형을 했던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필터가 또 한 번 거치면서 이게 약간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1, 2, 3번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거. 1번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다음에 2, 3번 중에는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2번. 2번이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 전통은요, 역사적으로 말씀 예전이라는 게 이제 예배 안에 있죠.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성찬 예전. 예전이라는 거는 예배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근데 말씀 예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보다 성경 낭독에 권위가 있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최소한 그러면 두 개의
분량이 비슷해야 돼요. 예배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 낭독을 많이 했던 겁니다. 1독서, 2독서, 3독서, 그리고 성시 교독을 통해서 시편까지. 많이 읽었던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설교는요. 원래는 이 성경 봉독을 비슷해야 돼요. 최소한. 조금 넘어도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원래 권위가 더 떨어지는 거니까 성경 낭독보다. 성경 낭독을 10분, 20분 하면 설교도 원래 그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하다 보면 끝까지 끝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를 설교 강단 옆에 놔뒀어요. 모래시계를. 여러분들 비텐베르크 루터 박물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모래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예배당 옆에 모래시계를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길어지면 중간에 끊었대요, 루터는. 안 끝났는데 그냥 끊었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쨌든 거기서 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성경 낭독이 권위가 더 있는 거니까 설교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원래 모든 교회 전통은 이걸 지켰습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를 1, 2, 3독서. 근데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개신교회 세력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도망을 가면서 일단 예배 자료를 다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 낭독 이런 거는 교회 전통이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자료를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돼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이 성경 낭독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들은 성경도 원래 잘 없었고, 그래서 기억했던 설교, 성경 본문 하나 딱 해놓고 설교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전과 예식이 다 무시되고, 그냥 찬송 막 2, 30분 하고, 설교 구절, 성경 구절 하나 딱 읽고, 설교를 막 한 3, 40분씩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예배의 전통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들이 그게 원래 예배 모습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발전해요. 유럽하고 완전 다르게 발전. 유럽은 아직도 이 성경 낭독을 합니다. 독일교회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를 받았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우리는 미국의 선교를 받았어요. 유럽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적 기독교를 우리는 주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게 원래 기독교 예배인 줄 다 알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 가운데서는 설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방독을 너무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설교를 강조한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 배경은 칼빈주의의 배경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본 가톨릭에 대한 어떤 반대가 너무 극심한 거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또 다른 이제 극으로 가잖아요. 가톨릭이 이제 예배 전통, 어떤 성경 봉독을 중요시했고, 카톨릭은 설교를 약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예배 드려보면 그 신부나 이런 주교들의 강론이 짧아요. 그리고 성경 봉독이 깁니다.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톨릭적인 것을 다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전통도 다 배제하고, 야, 설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설교는 권위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일단, 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은 이런 칼빈주의적 배경 혹은 미국 교회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런데 올바른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 성경 낭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찬 형제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판단이 되고 정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알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 알면요,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원래 원어로는 시스테마티쉐 테올로기예요. 시스테마티쉐라는 건 체계를 잡아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학의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조직 신학은 신학의 체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 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서 얘기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반드시 조직 신학적 틀 안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신학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단을 판별할 때는 이 조직 신학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시테마티시의 테올로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교의학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위한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설교자는 이 조직 신학적 틀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직 신학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설교를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기독교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신앙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우리 모두가 조직 신학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양도 너무 많고 일반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의 평신도화,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을 위해서 말씀 알미라는 것을 고안한 거예요. 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때로는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그럼에도 이해, 불구하고, 네. 예, 네, 이해를 못, 예, 이해가 어려운 주제 자체가 있는 거지, 예,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수직적인 시간,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예, 이해를 못 하니까, 예, 조금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거만 네, 어렵고, 나머지는 다 이제 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 이해되는 것 네.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 어쨌거나 그나마 제가 이제 저도 신학을 공부한 지 한 20년 돼가고 또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틀만 갖춰도 저 목사님이 뭐 올바른 설교를 하는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판단 자체를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죠. 선과 악 우리 마음대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구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해 놓으신 기준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설교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예언자 얘기했지만 예언자에도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였지만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였잖아요. 둘 다 자기의 말을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시작해요. 데우스 덱시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서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냐는 야, 이스라엘,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건데, 하나냐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물리치고 건져주실 거야.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실 것이고, 이 고난은 오래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똑같이 예언자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겁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누구나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야, 여러분들 고난 삶 벗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면 1등 할 겁니다. 사업하시면 다 대박 날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다 얻고 건강하시고 무병장수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축복을 받습니까?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납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 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믿으려면 고난 당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땐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처럼 나라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회복한 게 아니라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BC 586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기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또 로마의 식민 지배에 당하죠. 그리고 AD 70년인가 80년인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로마에 의해 나라가 또다시 한번 망했어요. 유대 전쟁사라는 전쟁 통해서.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간신히 거기 들어가서 나라를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은 제일 많이 당해요. 하나님의 말이 완전 틀린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설교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예수님 믿으면 너네 성공한다. 헌금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그럼 축복 주실 거야. 그럼 조직신학적 틀을 보면 판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설교자, 예배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한국의 설교가 뭐냐면 한국 설교가 도덕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설교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윤리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덕주의, 윤리주의.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게 도덕주의 맞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그거예요,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네.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너희는 죄인이고,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너희가 선해져야 된다는 거는 되게, 추구는 해야겠지만, 네. 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성경과는 안 맞는 것 같아. 네. 다른 이야기. 맞아요. 예찬 형제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덕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이 아니고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도덕주의를 강조할수록 우리는 죄책감에 더 시달리게 되고 죄의 구렁텅이에 더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도덕적으로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돼서 변화시키십시오가 우리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도덕한 존재지만 비도덕적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도덕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덕주의는 그저 우리를 죄책감 들고 병들게 할 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1절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도덕주의 설교는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좋은 가정, 뭐 행복한 가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가는 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건 결과예요, 결과.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설교 시간에 그걸 듣고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부도덕한 존재고 비윤리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함을 잘 배우셔서 더 좋은 건 조직신학을 직접 공부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 말씀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학적 체계를 어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설교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뭐 또 관련해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나 설교를 너무 절대시하지 마시기 바래요. 저도 인간이기에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비판과 지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만인 제사장설,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이고 다만 저는 설교자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절대시할 필요도 없고 저를 뭐 좋아해 주시는 건 좋지만 뭐 존경하거나 권위를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그냥 하나의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비트컴과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는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재직회나 운영위원회 그런 걸 웬만한 교회들은 없애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우리는 두 개의 벌써 심의 구조가 교회에 생겨버렸어요. 목사님의 의견을 내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동의 안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직해서 또 걸러요. 그럼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낮추는 교회의 운영 방식이에요. 웬만한 교회들은 없애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목사 단독적으로 하는 구조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저 또한 언제든 실수하고 타락하고 권위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를 막아야 돼요. 목회자의 타락을, 목회자의 변질을. 재직회가 운영위원회가 이걸 막아야 돼요. 목사님 막 나가시네?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딱 걸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 재직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유로 이상도 제 맘대로 처리 못합니다. 맞죠, 권사님? 네. 힘이 없는 목회자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 변질될 수 있거든요. 좀 비판적인 제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판이란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판은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이 필요해요. 서로의 잘못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계적인 신학적 틀 안에서 우리는 건전하게 서로 목사님 설교가 지금 제가 배운 조직 신학적 틀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한 내용이랑은 네. 상관없는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김정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네. 목사님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그 네. 목사님이 수용을 안 하시고 네. 약간 이제 교회와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네. 그런 일들은 진짜 많이 일어나죠.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갈라져서 어떻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데, 제일 좋은 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신학적 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헌법. 이 법적 틀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면 제일 좋아요. 교회법 안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의 신학이나 뭐 설교가 문제가 된다면 조직 신학적 틀 안에서 그분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문제가 된다. 그럼 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받아들이면 이제 자기가 바꾸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단에서 축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 이제 어떤 그 교인과 목회자 안에 어떤 상호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안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면 제재가 가능해요.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목사님이 떠나게 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이 잘못 행했을 때는 그거를 교회 안에서 적절히 판단을 하면 교회에서 수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갈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교회법 안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회법으로 가는데 이제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말하는 이상은 이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고, 일단은 성도들이라면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 많죠. 그런 경우 많고 독일에도 진짜 많고 뭐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성도와 목회자들이 다투는 거. 근데 저는 대부분의 갈등을 봤을 때 목회자 잘못이 더 많더라고요. 평신도들이 목회자한테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목회자에게서 오는 문제 때문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이용하지 않아요. 웬만한 평신도들은. 근데 목사님들은 다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통해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생활비를 벌 수도 있고 월급을 받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어떤 갈등 있는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헌금으로 자기 사업을 막 해요. 독일에 있던 케이스예요. 독일에. 어떤 목사님이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 교회 돈으로 카페를 차렸어요. 독일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의 목회자의 갈등이긴 한데 목회자가 전적으로 100% 잘못한 겁니다. 또 칼스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목사님을 내보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 목사는 설교만 해라. 그래서 설교 목사만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설교 목사만 청빙하는데 뭐 몇 달이라던가 그 목사님은 거기서 그 기간 동안 설교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도 생겨요. 저는 뭐 건강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문제가 다 목사의 잘못에서 온다고 보고요. 목사가 스스로 어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막 나가면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시원한 답을 못 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은 거기 그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하죠.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잘 못 지키잖아요. 아, 살 빼야지 그래놓고 못 빼고 우리는 작심삼일로 지나가고 아, 뭐 공부해야지 라고 말해놓고 잘 못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인간의 불성실함 때문에 말한 바를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무능력함 때문에 말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는 거죠. 그냥 게을르고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는 거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 말로 하면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 잘하는 팀이 항상 이기나요? 축구를 보면 독일이 축구 잘하는데 항상 우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저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한테 졌잖아요. 2대0으로. 근데 그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실함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세상 말로 운도 필요해요. 운도. 운이 없으면 안 돼. 말을 지키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무능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생기라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는 내 자녀가 돼. 그럼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네가 날 믿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의 섭리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설명드린 적 있죠? 로고스라는 말에서 뭐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로직? 예, 로직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논리, 이성, 합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대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로직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 이 과학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탐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아니에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근데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이제 뭐 니체 철학 이런 것도 좀 읽었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학문적인 지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신학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특히 이제 이분이 관심 있는 건 선악의 문제인데 그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뭐 학문이 말하는 거, 과학이 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철학이 말하는 것도 다 일리하겠는데 신학은 뭐라고 말하지 궁금하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의 존재를 믿냐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럼 신학과 과학의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는 대립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대요, 그분이. 그다음에 과학은 신학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신학은 과학을 거부하는 방향 나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야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신학과 과학이 서로 대립적이냐? 신학은 창조를 말하는데 과학은 창조를 거부하냐? 제가 그랬더니 거부한대요. 과학은 진화론을 말한대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창조와 진화가 대립된 개념입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게 대립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다른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진화는 운용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게 창조죠. 아기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진화예요. 애들은 적응을 하잖아요.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는 곳에 따라서 뭐 키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얼굴이 까매졌다 하얘지기도 하고 햇볕이 센 곳에 자라면 얼굴이 까매지고 좀 흐린 데 살면 하얘지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진화예요. 근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예요. 태어난 것에 대한 것과 성장해 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대립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와 이 신학과 과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기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창조하신 말씀은요 과학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쌓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참 좋은 선생님이라서 꼭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유튜브로 쌓을 수 있죠. 거기 가면 과학 채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즐겨 보는데 뭐 물리학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뭐 뇌과학자들 들어보면 이거 성경이 하는 얘기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 이게 뭐예요? 각 생명체가 느끼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찬 형제? 그거 이미 성경이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설명했잖아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자역학, 이 고전역학과 대비되는 건데 고전역학은 모든 게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양자역학은 뭡니까? 미시의 세계에 들어간 모든 게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찬 형제? 저거는 잘 몰라. 저는 뭐 자세히 모르는데 핵심은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어요. 양자역학, 미시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몸은 되게 그래도 규칙적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조금 먹으면 살 빠지고, 운동하면 튼튼해지고, 운동 안 하면 몸 망가지고, 연습하면 실력이 좋아하고, 연습 안 하면 나빠지고. 근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이 원자를 미세하게 자르면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움직임은 규칙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규칙적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규칙을 세울 수 없는 게 그게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원자 분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규칙이 없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제가 이해한 양자역학이 맞다면. 근데 우리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세상의 그 어떤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는 게 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의 시작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시작이 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서로 다른 언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저 얘기 있는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하고 상담했던 형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무신론자가 된 계기가 어떤 신학을 연구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알고 배운 거를 성경에서 답을 좀 찾고 싶어서 그분에게 상담을 했대요. 그분이 성경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거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냥 비논리적이죠. 비과학적. 그래서 딱 교회에다 발걸음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얘기를 덧붙이면서 그때 만난 게 저였다면, 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좀 믿어봤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제가 훌륭하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이 신학과 과학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차원을 통해서 계속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신학과 과학이 서로 상관이 없다. 서로 동떨어져 있다. 야, 너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믿어 했다면 그분은 또 전화 빨리 끊었겠죠. 근데 저는 계속해서 과학은 신학과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거 연결해 지어 주니까 그분이 끝까지 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이성의 세례를 받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학문의 깊이가 있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그분들에게 설명해도 그분들에게 교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제 복음 전파의 차원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예찬 형제가 가장 많이 기억했다가 우리 친구 공학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창조였어요, 창조. 자기는 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 신이 창조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그거 얘기를 했죠, 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우연히 생겼냐? 그러니까 만들었대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우연히 생겼냐? 그러니까 만들었대요. 근데 왜 우주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 거기서 탁 뻥 하더니 만든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만든 거 같대요. 이런 식으로 공학도들에게 설명하면 조금이나마 먹음 전파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죠. 이건 다 이해하셨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복음서를 통해서 전파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성경을 뭘 읽으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복음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이제 가능한 한 그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여기서 하늘이라 하면 진짜 저 우주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마누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임마누엘 이루신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되게 신비적인 걸로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엑스타시의 상태. 뭔가 이렇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 성령 충만인가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찬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네, 외우고 암기하고 네, 맞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채울 때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 묵상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많이 떠올리죠. 큐티도 하죠. 우리는 그 묵상집 한마음교회 나오는 묵상집 보면서 묵상을 하죠. 큐티도 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알 같은 것들 공부하는 거죠. 조직 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죠.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 외국어는 사람이 이해하는 말, 천사의 말은 이해 못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이에요. 사람들이 다 방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마. 집에서만 해. 왜냐하면 서로 이해 못하니까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제가 앞서서 예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말씀하신 것.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리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예언하라는 게 미래를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모두가 알아들으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우리 성장케 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들어있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죄책감을 벗어나라고 하셨으니 전 죄책감 벗어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암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았다고 설명을 했죠. 영광이 뭔지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광? 하나님의 모습, 카봇이나 독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더라고요. 차에다 놓고 다녀요. 차에다 성경책 놓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 것 같대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읽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이에요. 책.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그거를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무슨 뜻인가요? 은혜? 선물. 네,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르쳐줄 나침판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해결을 알려줄 답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줄 비밀이고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근데 우리는 말씀은 제껴두고 딴 선물만 맨날 달라고 하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진리는 무슨 뜻인지 아죠? 진리가 무슨 뜻일까요? 알레테이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진리는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래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그 감춰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진리는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말은 자꾸 바뀌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세상에 미사여고 다 붙여갖고 좋게 말하는데 필요한 걸 얻고 나면은 외면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사역한 지 이제 만 9년 돼 가는데 9년 전에 제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 요즘 사람들은 떡볶이가 진리네, 치킨이 진리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떡볶이와 치킨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맨날 떡볶이만 먹고 살 수도 없고 맨날 치킨만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장식용 도구로 저렇게 뒤에 전시해 놓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적처럼 사용했다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은혜와 진리로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나누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로고스와 레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끝나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나라 할 수 있으니까 로고스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로고스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로서의 말씀이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용하는 이치로서의 말씀인데 그거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로고스의 말씀에 영향을 받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의 섭리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들도 창조된 생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피조물들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며 살죠. 그들도 로고스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근데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둘 다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번역 성경에는 다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로 기록된 것도 있고 레마라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레마는 어떤 거냐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이집트를 구원해내. 이거는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집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수도원으로 가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은 말씀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막 하나님께 기부하고 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그런 건 레마죠. 예수님 믿는다고 온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네, 그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 저한테도 계속 레마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성경 말씀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 개인에게 적용돼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레마가 됩니다.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도 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레마는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 레마는 오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애매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하면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하고 FAU 임원들하고 우리 독일교회 목사님하고 그 독일교회 재직들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엔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도 좋고 말씀한 거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도 있으신가요? 제가 진도가 굉장히 느리게 나가고 있는데 뭐 초창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이기도 하고 혹시 좀 진도가 약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그런 의견이라도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으십니까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교회에서 뵈어요. 네. 들어가세요.